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6장 1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상징 행위를 하게끔 요구하십니다. 상징 행위가 뭐냐? 호세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일부러 부인으로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첫째 이름 달리, 둘째 이름, 셋째 이름 달리하고 이 여자가 또 바람나서 도망가고 잡아오고, 그래서 이 호세아가 그러한 사람과 지내는 부부 생활을 사람들이 다 이목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이 지금 이렇다라고 이제 호세아의 인생을 사용을 하시죠.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해 어렵다. 어떠한 부분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가지고 그러한 가정생활을 가져간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내가 이렇게 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이 될까? 지금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하지만 그 시대 때도 과연 그랬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자에게 지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지 마라 라는 삶의 상징을 예레미야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아내, 결혼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장례식장. 세 번째는 뭐냐? 잔치집.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돌잔치, 결혼, 애경사죠. 그럼 두 개 합치면 애경사예요. 요 결혼은 본인이고. 무얼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특이한 행동, 그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반하는 행동을 하라고 하셨나 살펴봐야 되겠죠? 자, 16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유가 쭉 나와요. 5절,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이유가 쭉 나와요. 8절,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이 상징을 하라고 하세요. 이 상징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10절에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하거든.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행동을 하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하나님이 참여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특이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징표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물론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러한 징표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러한 명령이 이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의 삶을 우리 견지에서는 망치시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언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나님이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려고 자기 예언자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건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인생 불쌍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천국에서 잘 안 챙겨주실까요? 우리가 언제나 이 포인트에서 굉장한 시각차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삶이 하나님의 최종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러한 삶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레미야를 분명히 품에 안고 사랑해 주고 계심은 의심할 바가 없죠. 예레미야랑 우리랑 같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하지만 여하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이거를 보이시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기. 첫째, 우리의 관념과 하나님의 관념은 달라요. 우리의 관념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언가 관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기본적인 원칙으로 갖고 있는 몇 개가 있어요. 저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거를 타부시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냐면 우리가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제임스 K.A. 스미스는 그 얘기를 해요. 결혼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혼이 너무나 젊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꿈의 파라다이스처럼 여기는 문화가 성서적이지 않다라는 게 주 맥락이었죠. 그게 뭐냐면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데 중요한 통로이지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결혼이 중요한 목적으로 여겨지게 되면 가정이 하나님의 통로로 여김받는 게 아니라 가정이 완벽해짐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돼요. 지금 사회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 대해서 화목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여기고 내 가정에 불화가 있고 그러면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형제와 가족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봐야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28절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버린 거를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가정파괴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파괴범 아니시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걸리는 최종선이 있는데 그 최종선을 하나님 밑에 두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최종선이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헌신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내가 이거를 버린다라는 표현은 좀 거부감이 있죠. 무언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최종 라인이 어디냐면 현세에 있어서
복음을 위하여 집, 재산이죠.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 가정이에요. 전토도 재산이죠. 그러니까 재산과 가족이라는 것이 마지막 능선인 건 거예요. 그 마지막 능선이라는 것은 이거를 버리라라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재산하고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혈연 관계가 하나님보다 앞에 있기 쉬운 품목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제압이 돼요. 하나님 밑으로 나죠. 근데 재산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버린 자는 하나님이 영생도 주고 고통을 겸해서 이 땅에서 축복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성경이 뭐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우리가 정말 불편하게 듣는 먼저 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의 전제는 최종 능선을 넘어오느냐 못 넘어오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를 이 순위로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제자의 요건이 재산하고 가정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옛날부터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것에 대한 성경의 문맥상의 맥락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재산과 가족에 대한 결집, 애착 또는 자기만의 파라다이스 건설을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지 못한 자가 나중이 되고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은 자가 처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 영생의 문제로 보면 먼저와 나중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런 메시지로 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열이 바뀌어요. 먼저가 나중되고 나중이 먼저가 돼요. 제자의 서열의 역순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계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계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다함을 성경을 집중적으로 보면 많이 느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평안,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러운 축복, 행복감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하나님이 그런 것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죠. 하지만 언제나 그 안에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관념의 전환, 어쩌면 지금 시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예레미야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럼 여기 가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셨나 보네. 그리고 하나님 보고 이제 좀 과격한 말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다른 건 뭐가 있어요? 성경은 2개밖에 없는데. 선과학 하나님 아니면 딴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안 나갔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념의 기준이 참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아까 마가복음 얘기를 했잖아요. 재산하고 가정이잖아요. 이 2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성도들이 마지막 능선에 서는 그 능선입니다. 재산은 이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목회자가 가르치고 11조라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거는 본인이 받아들이느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실천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분야가 이쪽 하나고 요거는 이제 이해가 쉽죠. 저희가 교육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럼 교회가 가정에서 무언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분간을 칠 수가 있냐.
제가 미국 교회 이민교회 섬겼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 선교 안수집사 선거를 했죠. 그 교회의 거의 초대 멤버 집안이에요. 그리고 자기 장로님 아들이죠. 장로님 아들이 한 30대 중반쯤 됐을 때입니다. 안수집사 선거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인을 찾기 시작하죠. 그 원인이 뭐냐? 된 사람이 있고 자긴 떨어졌거든요. 목사님과 교회 리더 그룹들이 본인들의 헌신에 대해서 온전하게 평가해 주지 않고 최소 좋은 말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그 집안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 집안이라고 하면은 3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손주. 그 숫자가 이제 이민교회는 숫자가 적으니까 교회에 타격이 있죠. 작은 교회들이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하나님보다 가정이 위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혜택에서 떨어져서 불편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것하고 그거하고 왜 관계가 되나요? 여러분들도 저와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피택 선거를 한 적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계획이 주께서 하라고 할 때 하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관념에 대한 이 쉬프트가 하나님 중심적이고 때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충돌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강조하는 관념의 기준,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래요. 솔직히 지금 봐도 이해가 어려워. 그냥 하나님이 하래. 그럼 하나님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오늘 본문에 순종이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섬기지 않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관념에 대한 것 다음에는 언제나 이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마음이 드러나는 이유는 이러한 관념의 쉬프트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인간 사회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하기. 내 관념이 아닌, 자, 여기다 크게 쓸게요. 내 관념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념으로 순종하기 위한 나만의 계획, 다짐을 나눠보자. 자, 이게 오늘 생각하기입니다. 요즘 우리 하길교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 우리 성도분들이 말씀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묵상함을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해요. 그리고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여러분이 성도로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6장 1에서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